만드는 사람들 시리즈로 오늘 9번째입니다. 다음 주까지 10번째로 10번의 설교로 이 시리즈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9번째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권면드린 대로 이제 이 창세기에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요셉까지 이 스토리를 꼭 이렇게 한번 정독을 하시면 또 설교도 더 알아듣기 쉽고 더 많은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네. 자, 사건이 어디까지 지금 진행되었습니까? 자, 밤이죠. 야복 강가입니다. 그 야복 강가에서 바로 그날 밤에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시죠. 근데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이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좀 신비한 만남인데요. 이 만남을 한번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야복강에 이제 야복강까지 쭉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또 하인들과 큰 그 가축들을 데리고 어떻습니까?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거잖아요. 성공한 거죠. 큰 성공을 거두고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얼마나 자랑스러워해야 되고 또 이렇게 기뻐해야 합니까? 근데 무슨 소식을 들었습니까?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맞으러 온다는 얘기를 듣고는 거의 뭐 패닉 상태에 빠졌죠. 너무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자, 그래서 야복강에 이제 도착했는데 밤이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했죠? 근데 강이 그렇게 큰 강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족들, 자기 아내들과 아이들과 가축들은 이제 건너 보내고 야곱이 혼자 야복강 북쪽에, 그러니까 강북에 남았습니다. 자, 혼자라는 사실을 성경이 강조한다고 그랬죠. 혼자 남았습니다. 야곱은 우리 한번 쭉 야곱의 스토리를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강인한 인물이죠. 야곱처럼 그렇게 강인한 사람이 참 드물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여러 어려움을 만났죠. 그렇지만 꺾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어려움을 헤쳐나간 이제 굳은 의지 또 다양한 어떤 그런 모략을 가진 그런 인물이죠. 근데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참 그날 밤만은 야곱이 참 속으로 무너지는 그런 약함을 이제 보이고 있죠. 야곱이 판단을 해보니까 형이 지금 나를 맞으러 오는데 야곱의 판단에 따르면 야곱의 한 말을 가지고 보면 이제 그의 판단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판단했습니까? 형이 20년 된 그 분노를 아직 그 분노가 풀리지 않았구나. 나를 이거 뭐 죽이든지 어떻게 해치려고 지금 오는 게 맞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혼자라면, 이럴 때 혼자라면 뭐 어디 도망을 쳐도 뭐 제대로 도망을 칠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아이들은 어리고, 뭐 아내들, 또 뭐 그 가축들, 어떻게 도망을 갑니까? 도망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어디 뭐 싸울 수도 없고, 굉장히 지금, 참, 너무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기 혼자 갇히는 게 아니라 아이들과 아내가 갇힌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이건 끔찍한 일이죠. 절체절명의 위기인 것이죠. 실제로 이런 상황에 부딪히면 우리가 의지할 사람이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죠. 야곱도 그걸 알았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대상이 없구나. 이걸 야곱도 알았죠. 그래서 이제 보면 야곱으로 하여금 이 상황들이 야곱을 이렇게 몰아가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도록 그렇게 지금 몰아가고 있습니다. 전혀 근데 예상하지 않았던 일이 그날 밤에 야곱에게 일어납니다. 자,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누가 나타났습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A man. 예. 야곱과 씨름했다. 씨름했다는 이 표현은 이제 wrestle with 그랬죠. 그러니까 일종의 뭐 레슬링 비슷하게 몸싸움을 한 것입니다. 야곱과 그 사람 사이에 치열한 몸싸움이 일어났는데 누가 먼저 시작했습니까? 예, 그 사람이 먼저 시작했죠. 야곱이 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엎치락 뒤치락 이렇게 계속 그 몸싸움이 계속됐는데 밤부터 언제까지 계속됐다고요? 거의 새벽까지 이 몸싸움이 계속된 겁니다. 참 특별한 일이 일어난 거죠. 근데 양쪽 다 포기를 안 해요. 그 사람도 포기 안 하고 야곱도 포기 안 하고. 예. 야곱이 그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예. 우리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성경이 보면 a man 그랬습니다. 창세기는 그냥 그 사람의 정체를 잘 밝혀주지 않습니다. 야곱도 처음에 그러니까 야곱이 그 사람이 다가와서 자기에게 일종의 싸움을 걸었을 때 그냥 a man, 어떤 사람이라고만 생각한 거죠. 야곱의 머릿속에 싸우면서도 막 생각이 오고 갔겠죠. 아니, 에서가 이 사람을 보냈나? 아니면 내 장인 라반이 이 사람을 보냈나? 뭐 이런 생각이 오고 가면서 처음엔 그렇게 그분이 누군 줄 모르고 싸움이 막 이렇게 계속된 겁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이제 몸싸움을 하면서도 날이 새기 전에 끝내기를 원해요. 예, 이걸 강조합니다. 근데 야곱이 어떻습니까? 안 져요. 끝까지 버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이 새벽 그 동이 트기 전까지는 이 싸움을 끝내야 하니까 마지막 이 최후의 수단을 쓰는 거죠. 그것이 이제 다음 말씀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예,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자, 어디를 쳤습니까? 야곱의 고관절을 쳤습니다. 예, 엉덩이와 허벅지 연결하는 그 큰 관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관절이 탈골된 거예요. 자, 고관절이 우리 몸에 두 개가 있죠. 아마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관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상체와 하체를 연결해주고 상체를 받쳐주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관절이죠. 만약에 고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다리를 완전히 못 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고관절이 굉장히 튼튼하다고 합니다. 여간에서는 잘 이렇게 탈골이 안 되죠. 고관절이 일반적으로 언제 탈골이 되는가? 주로 이제 높은 데서 떨어지는 그런 큰 충격을 받거나 아니면 이제 교통사고를 당하는 그런 일을 이제 그런 큰 충격을 받아야 탈골이 일어나는 그런 관절인데 지금 야곱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근데 이 25절 말씀을 잘 보세요. 그 사람이 야곱을 어느 정도 이렇게 때렸습니까? 때렸습니까? 아니면 만졌습니까? 영어 표현을 보시면 터치했다 그랬어요. 터치. 때린 게 아니에요. 터치했는데 슬쩍 친 거잖아요. 터치란 건. 근데 고관절이 탈골되었어요. 이거 앞뒤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살짝 쳤는데 상대방의 고관절이 탈골될 정도의 힘을 가졌다면 이런 힘을 가진 사람이 야곱과 씨름을 했다면 시작하자마자 한 5초 안에 끝났겠죠. 그냥 잡아다가 그냥 한번 패대기 치면 그냥 끝이잖아요. 근데 왜 이 싸움이 몇 시간 동안 이렇게 계속되었을까?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잘 보시면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드러납니다. 왜 이렇게 힘이 센 사람이 그렇게 싸움을 길게 끌었나? 자, 뭐죠? 이 사람은 의도적으로 힘을 쓰지 않은 것입니다. 왜 의도적으로 자기 힘을 다 쓰지 않았죠? 이 사람이 야곱을 제압하기 원했나요? 굴복시키기 원했나요? 예,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이 다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부드러운 방법으로 야곱을 최대한 안 다치게 하면서 굴복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을 엄청 절제한 거죠. 그냥 이렇게 그냥 어떻게 다칠까봐 근데 또 조심하면서도 굴복은 시켜야 되니까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린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벌써 항복했겠지만 야곱은 정말 끈질긴 사람이죠. 죽을 힘을 다해서 버티면서 새벽까지 항복을 안 해요. 이 야곱의 기질이죠. 이제 새벽이 다가옵니다. 더 지체할 수 없죠. 이 사람은 하는 수 없이 뭔가 이게 이 결론을 지어야 됩니다. 야곱을 굴복을 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야곱의 허벅지를 툭 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그 사람이 자기의 어떤 자기가 가진 본래의 힘을 사용한 거죠. 살짝 사용한 거죠. 예. 곧바로 야곱은 쓰러졌고, 예. 그 사람의 발 앞에 엎드려 굴복했습니다. 그제서야 야곱이 알아봐요. 그분이 누구신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야곱을 찾아온 것입니다. 참 신비한 일인데 물론 설명이 다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왜 그 사람이 날이 이렇게 밝기 전에 떠나고자 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날이 밝으면 어떻게 됩니까? 밤에는 안 보이죠. 서로 안 보이잖아요. 희미하게밖에 안 보이는데 그 당시 전기불도 없고. 근데 해가 뜨면 다 보이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도 나와 있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얼굴 대 얼굴로 페이스 투 페이스로 보면 죽어요. 성경의 그것이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아셨기 때문에 야곱의 생명을 보호하시려고 밤에 오신 것이고 그리고 날이 밝기 전에 떠나고자 한 것입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사실 하나님이시죠. 그 사람이 야곱의 생명을 아끼는가 그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보죠. 그렇게 야곱을 아끼시는 분이 왜 고관절을 쳐가지고 고관절 맞으면 고관절이 탈골되면 어떻게 됩니까? 평생 이건 불구입니다. 예. 계속 다리를 절어야 되죠. 왜 그렇게 야곱을 불구로 만들었을까요? 사랑한다고 하신, 예, 그렇게 사랑하시면서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고관절을 쳐서라도 야곱의 항복을 받아내고자 한 것입니다. 사실 이 싸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야곱의 흘러온 인생을 쭉 보면요. 야곱은 하나님께 항복한 적이 없어요. 예, 하나님은 항복을 받아내고자 했지만 야곱은 한 번도 하나님께 항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 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알았죠, 야곱이. 그렇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면서 저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주님께 온전히 저의 모든 걸 드립니다. 이렇게 한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야곱의 태도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그의 그 생각과 말을, 행동을 보면요. 이렇게 요약될 수 있죠. 아, 난 하나님 믿어. 내 인생, 그렇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고, 내가 원하는 사람을 얻고, 내가 원하는 재물을 얻고, 내가 원하는 성공을 거두는 거야. 그 일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지. 이런 태도죠. 예. 이게 하나님께 복종한 태도입니까? 아니잖아요. 늘 이런 태도로 살았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다 야곱 비슷하죠. 평소에는 내 생명의 주인을 나라고 생각하고 내 시간에 내 재물의 주인이 나죠.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살다가도 어려운 일이 닥치면 웬만한 사람은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네요. 이렇게 금방 항복하죠. 야곱은 달랐습니다. 시련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지만 이번에도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 야복강가에서도. 근데 하나님께 굴복하고자 하진 않아요. 자기 생각을 버리고자, 자기 계획을 버리고자나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늘 주인이에요. 이 상황에서도 자기가 주인이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지만 그래도 제가 원하는 이대로 좀 해주셔야죠. 이런 생각을 안 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이 만약에 이런 방식대로 계속 살아간다면,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 하나님은 거기에 도움을 주시는 분이다.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면 그는 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현재 그가 처한 상황을 보면 야곱은 이미 파멸 속에 있어요. 이미 파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쌍둥이 형이 얼마나 친해야 합니까? 그 형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평안이 있습니까?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가정을 세웠죠? 그렇지만 가정에서 사랑을 주고받고 그렇게 정말 위로받고 그렇게 됩니까? 가정이 그게 아니라 맨날 싸워요. 아내들끼리 싸우고 애들끼리 뭔가 잘 안 맞고 이게 가정에는 분노가 자라고 있고 폭력이 자라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지금 파멸로 이미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멈춰야죠. 이 파멸을 멈춰야죠. 하는 수 없이 그 야곱의 잘못된 그 길을, 잘못된 행동을, 잘못된 진행을 멈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고관절이라도 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자, 만약에 나의 고관절이 탈골되었다. 어느 정도 아플까요? 저는 손가락뼈 하나가 그때 손가락 힘줄이 하나가 좀 어긋나도 아파서 고생을 하는 기억이 나는데 고관절이 탈골되면 이건 정말 극심한 고통이죠. 이런 고통 속에서 야곱이 이제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았잖아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분을 붙잡았죠. 땅에 엎드려져서 붙잡고 기도합니다. 뭘 해달라고. 무슨 기도를 합니까? 다음 볼까요? 자,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시간이 지금 별로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 떠나셔야 합니다. 근데 야곱이 이제 시간이 없다는 걸 자기도 알죠. 근데 다리를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기 지금 불구잖아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고칠 수 있죠. 근데 다리를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다른 걸 위해 기도를 했습니다. 야곱이 달라졌어요. 이게 야곱의 지금 눈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뭘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큰 변화입니다, 이것은. 자, 지금까지 야곱은 어떤 축복을 쫓아갔습니까? 어떤 축복을 이렇게 추구하며 살았습니까? 내가 원하는 축복이죠. 야곱이 스스로 생각할 때, 저게 축복이야. 그 리스트를 만들고 그 축복을 하나, 둘 이렇게 얻어가는, 쟁취해가는 그런 삶을 산 것입니다. 형 에서를 보니까, 내가 우리 부족의 리더가 되어야겠어. 속여서 그 축복을 자기가 따냈죠. 그리고 라헬이 진짜 축복이야. 라헬을 얻었죠. 재산을 얻었죠.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하나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되면 그 축복을 따내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좀 전에 우리가 얘기한 대로 파멸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동안 여러 차례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 보면 그 주님의 뉘앙스를 보면 직접 이런 말씀이 있는 건 아니지만 주님이 그동안 하신 것을 이렇게 종합해서 우리가 주님의 메시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셨습니까?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야곱아, 네가 축복이라고 믿는 것만 움켜잡고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건 내려놓거라. 그러면 망한다. 그거 내려놓고 내가 너에게 주는 축복을 네가 받아야 된다. 나를 너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거라. 이것이 주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야곱이 주님의 이런 메시지를 흘려들었죠. 아, 그거 아니야. 뭐 이런저런 그럴지 몰라도 내가 생각할 때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진짜 축복이야.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야복강가에서 야곱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았죠. 아,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축복을 그렇게 찾으며 살아왔구나. 그게 아니구나. 그 축복들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진정한 축복이 어디 있다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예. 하나님께 굴복해야, 그분께 붙어 있어야 진짜 축복이 온다는 걸 그가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다음 볼까요? 같은 말씀인데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건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저를 꼭 축복해 주세요.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야만 됩니다. 저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 축복만 받으면 됩니다. 이런 고백을 한 거죠. 야곱이 변했습니다. 정말 근본적으로 변한 걸 알 수 있죠.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 33장에 우리 성경 봉독 때 나왔죠. 형 에서를 만나는 그 장면도 보면요. 두려움도 다 없어져요. 사람이 내면이 변하니까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에게도 야복강에서의 이런 만남이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런 만남이 필요합니다. 이런 만남을 뭐 한 번 가는 사람도 있고 두 번 뭐 반복해서 가는 사람도 있죠. 사람마다 다 다른데 저도 이런 만남이 몇 번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20대 후반에 불어권 선교사로 훈련을 받고 프랑스로 파송되었습니다. 제가 몇 번 나누어서 아마 잘 아시죠? 근데 제 아내는 이제 먼저 저보다 먼저 파송되었고, 그래서 이제 어학도 마치고 직장까지 이제 구해서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 덕분에 제가 보다 쉽게 그 프랑스 다른 문화권에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에게는 아주 분명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로서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 프랑스 파리에 보시면 그 대학이 10개가 넘는 대학이 있는데 거기에는 아프리카에서 유학원, 그 불어권 아프리카에서 유학원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아주 유능한 그런 인재들이죠. 물론 이제 프랑스 학생들이 더 많지만 그 유학생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그래서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것. 그것이 저의 비전이었습니다. 그 비전만 생각하면 제 가슴이 뛰었고 정말 이 일을 위해 내 인생을 드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파리에 도착해서 그렇게 이제 프랑스어를 배우고 또 다른 그 선배 또 동료 선교사들과 함께 사역을 배우고 이렇게 해나가는 동안에 이제 생각보다 이 상황이 쉽지 않았어요. 제가 한국에서 생각한 것과는 이 불어권 사역이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근데 마침 이제 그런 중에 제가 그때 자비량 선교사였기 때문에 직장을 가져야 됐었고, 그러니까 전공 공부를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제가 거기서 어떤 학위를 받고 그걸 기초로
이제 직장을 잡고 그렇게 해서 자비량으로 선교 일을 계속하기 원했기 때문에 이제 공부할 곳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그 중부에 있는 리모주라는 도시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되었죠. 거기서 이제 입학 허가를 받아서 이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새로운 도시 이제 그 작은 도시입니다. 거기서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깊은 어떤 수렁이라고 할까요? 어떤 제가 어떤 참 일어나기 힘든 그런 어떤 좌절과 그 어떤 디스커리지먼트, 그러니까 이 일종의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왜 이렇게 낙심했냐면 뭘 모를 때는 제가 용감했어요. 아, 이렇게 하면 선교가 되겠다. 근데 실제로 가서 해보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겁니다. 일단 이 프랑스 문화라는 것이, 이 불어법 문화라는 것이 거의 30년을 한국에서 자란 제가 적응하기가 처음에는 거의 불가능하더라고요. 너무 달라요. 이 생각하는 방식과 이런 것들이. 거기서 제가 좌절했고, 또 불어는 너무 어렵고, 이런 상태에서 내가 무슨 선교를 하나, 또 앞으로 내 장래는 어떻게 되나, 어떻게 먹고 사나, 뭐 이런 문제에 그냥 다 눌려가지고, 그냥 번아웃이 된 겁니다. 그 순간에, 그날 이제 제가 기억합니다. 제가 살던 아파트에서 갑자기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들었어요. 아, 기도를 해야겠다. 그래서 거실에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 중에 스스로를 돌아보았습니다. 외적으로 볼 때 저는 선교사고, 뭐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죠. 근데 저를 돌아보니까, 제가 야곱 같더라고요. 제 능력을 믿고 살아온 부분이 훨씬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저를 의지하고 제 능력을 의지해서 심지어 사역 부분에 있어서도 제 능력으로 뭔가 해보고자 했던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렇게 주님의 성령의 인도로 기도 가운데 저를 돌아보니까 제 속에는 불순한 동기도 있었더라고요. 사역을 잘해서, 선교를 잘해서 어떤 사역자로서, 선교사로서 뭔가 그래도 인정을 받고 뭔가 어떤 공로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야심이 제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이 다음 화면 볼까요? 이 말씀 그대로 제 속에 이런 것들이 가득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가득 차 있는 야곱과 별 차이 없는 저의 모습을 발견한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복종을 요구하시죠.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제가 그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도 모르게 이제 제가 야곱같이 산 거죠. 이게 축복이야. 사역하니까 이게 얼마나 속기 쉽습니까? 사역 자체는 귀한 거니까. 이런 일을 하면, 이런 사역을 하면 이게 진짜 복된 거야. 하면서 그쪽으로 달려가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이 축복을 자꾸 따라간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보다는. 사실 저의 이 행동, 선교사로 파송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그 속에 이런 야심이 있고 이런 욕심이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 고관절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다 얻어만다고 해도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참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이었죠.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저를 아주 부드럽게 다루어 주셨어요. 이제 주님이 저에게 항복을 받아내고자 하셨지만 그냥 이렇게 단번에 쳐서 막 이렇게 어떻게 한 게 아니고 최대한 제가 다치지 않게 부드럽게 이렇게 그렇게 저와 싸우시면서 항복을 받아내고자 한 것입니다. 시간이 걸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그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를 따르겠습니다. 사역에 있어서도 제가 원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원하는 그 사역을 제가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그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예. 그것이 저에게는 하나의 그 약복강의 경험이었어요. 그 이후로 참 제가 많이 변했습니다. 이 주님의 은혜고 주님 주신 축복이었죠. 자, 다시 우리 야곱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축복을 간절히 구하는 야곱에게 그 사람이 어떻게 응답합니까? 그 사람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합니까? 자, 그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이게 축복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 부분을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자, 야곱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기억나시죠? 발꿈치를 잡다란 뜻이죠. 근데 이건 이제 원래 이 동사가 속여 넘기다라는 동사에서 이제 파생된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라는 이름, 속인다는 이름이 그 속에 들어있죠. 야곱이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야곱입니다. 라고 답한 것은 야곱의 인생을 그대로 잘 요약해 줍니다.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속이는 자로. 예. 주님은 어떤 이름을 주셨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새 이름이죠. 이것은 이 문자 그대로 하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뜻입니다. 자, 이상하잖아요. 야곱이 졌는데 왜 이겼다고 합니까? 분명히 졌죠, 야곱이. 예. 그분께 온전히 항복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야곱이 이겼다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과 겨루고 이겼다. 그래서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지금 그러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진리를 배우죠.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좀 일종의 싸움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싸움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이렇게 이제 일종의 뭐 다툼이라고 할까요? 하나님, 전 이걸 원합니다. 하나님, 전 이 방향을 원합니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 뜻이 아닐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항복해야 합니다. 빨리 내 걸 내려놓고 하나님 걸 붙잡아야 되죠. 그렇게 항복하면 역설적이게도 그게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승자의 기쁨을, 승자의 열매를 내게 주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어떤 뭔가 다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빨리 져야 합니다. 항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야곱은 그동안, 자, 그 이름이 얘기하듯이 많은 죄를 지었죠. 예를 들면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또 라헬을 우상으로 섬겼고,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값 했죠. 정말 속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죠? 너는 지금 야곱이지만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이름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잖아요. 근데 죄인인데 갑자기 그냥 하루아침에 넌 이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야?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뭘 근거로요? 어떻게 그의 죄를 다 그렇게 없이하고 넌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존재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야곱의 후손에서 장차 태어나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분 덕분이죠. 예. 그분이 메시아께서 야곱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야곱에게는 이런 놀라운 새로운 신분이 주어진 것입니다. 용서가 주어진 것입니다. 새로운 삶이 주어진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 어디 사랑스러운 구석이 있습니까? 별로 사랑스러운 모습이 별로 없어요. 얌체 같고 욕심장이고 뭐 아주 고집스럽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를 사랑하세요. 분명히 드러나죠. 본문을 통해서. 야곱이 고집스럽게 얼마나 오랫동안 우상을 섬겼습니까? 하나님 그를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최대한 부드럽게 대하시면서 항복은 받아내고자 하셨지만 그가 안 다치게 하려고 부드럽게 설득하고 환경을 만드시고 그렇게 기다려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근데 야곱이 끝까지 지금 이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그냥 두면 파멸로 그냥 파멸에 낭떠러지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는 수 없이 그의 고관절을 치셨죠. 이게 아마 최소한의 이 치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관절보다 더 약한 걸 쳤으면 야곱 항복할 사람 아니에요. 항복할 만큼 그 최소한의 것이 고관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야곱이 얼마나 맞아야 합니까? 고관절 2개 다 탈골되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뭐 그냥 죽어야죠.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그렇잖아요. 죄인이니까. 사형을 당해도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도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가 그런 악을 행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누가 야곱을 대신해서 온몸이 다 부서졌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까? 메시아가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는 놀라운 새로운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야곱에게 일어난 이 일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났고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야곱입니다. 내가 야곱입니다. 내가 우상을 섬겼고 내가 내 욕심대로 살았고 내가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고 내가 버림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메시아께서 대신 버림을 받으셨죠. 그분이 대신 상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에 감격해서 이 사랑에 감사해서 그분 앞에 항복해야 합니다. 빨리 항복할수록 빨리 나를 surrender, 복종할수록 그것이 복된 것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하는 거죠? 끝까지 버티다가 더 큰 매를 맞게 되는 거죠.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우리가 하지 않고 정말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 드리겠습니다.